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대요. 부정 탓대요. 불신자 말로 부정 탓대요.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 버렸대요. 그런데 보세요. 7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병들어 버리고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또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분발하여 그래 나 할 수 있어. 스스로 분발한대요. 너 할 수 있다. 영호야 너 할 수 있다. 스스로 분발한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을 붙잡질 않아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심이 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새가족 양육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죠. 15번째, 오늘은 선행.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많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이게 있었어요. 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왜 우리 집안은 정말 되는 일이 없지? 왜 우리는 가난하지?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질병이 찾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왜?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그 불행 앞에서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늘 인생 자체가 물음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순탄하게 지내셔가지고요. 이런 거 없겠지만 저는 물음표 많았어요. 내가 다락방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음표.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물음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늘 이거 달고 다녔습니다. 늘 저는 이것 때문에 늘 근심, 염려, 불안이었죠. 늘 이거 달고 다녔기 때문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물음표. 왜 이런 문제 생겼지? 왜 나에게 정말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이 사업에? 왜 우리 직장에? 왜 내 그 배우자에게 이런 문제가 왜 왔지? 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분들은 이게 안 풀리니까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무속인을 찾아가요. 무속인 하는 말이 해결하겠대요, 자기가. 그래도 500만 원짜리 굿도 하고, 1000만 원짜리 굿도 하고, 다 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제 주위에 이제 굿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처음에는 도와줍니다. 귀신이 처음 도와준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더 고통이 옵니다. 계속 돈은 새어나가죠. 가진 돈 다 뺏어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물음표를 달고 있을 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런 이단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단이
이단이 뿌리 달린 거 아니잖아요. 이단이 어떻게 오냐? 정말 친절한 천사처럼 잘해줍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줍니다. 필요한 부분들 또 채워줍니다. 해놓고는 신천지. 이게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의 마음이 다 열릴 만큼 신천지는 다 해줘버립니다. 혜진이가 만약에 직장 문제 때 고민한다 그러면 직장 문제 해결해 줍니다. 신천지에서는. 왜냐면 직장 취업까지 다 해줘버려요. 이 정도입니다. 교수님을 붙여가지고요 상담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알고 봤더니 그 교수님도 가짜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신천지 누구 한번 만나보래요. 만나보면 꼭 전문인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끌어당기는 거죠. 사람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은 다 열어버립니다. 이게 잡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고 뭐 이단이고 뭐 그냥 가버리는 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대순진리회 증산도 또 빠진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만 30만 원씩 내. 계속. 왜냐 안 풀리니까요. 오늘 한 청년이 또 질문하더라고요. 왜 교회는 천도를 안 합니까? 천도제를 왜 안 합니까? 그 내가 아니야 우리 교회도 천도해. 천도한다고 그랬거든 제가요. 우리 교회 천도는 뭐냐면 영접이야. 여러분 천도제 이승에서 저승을 못 가요 지금. 천도제를 지내주면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접입니다. 영접을 하면 우리는요 지옥에서 천국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접이다. 아 그래요, 맞네. 아, 하구나 우리 교회도 천도제 우리 교회 영접. 그렇게 이제 이해를 시켰죠, 이렇게요. 사람들은 그거 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은 몇 천만 원 날렸습니다. 천도제 지낸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음표 문제 해결 안 되니까요 술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인생을 좌절하고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자살해버리죠. 왜냐면 뭔가 풀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찍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마침표 찍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근래에 뭔가 고민거리 있습니까? 갈등거리 있습니까? 시험거리 있습니까? 마침표 찍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문제 다 끝내버린 겁니다. 마침표 찍어버리세요. 이미 여러분은 불신자 시절에 그 부분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생겨지는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들 여러분 그거 마침표 찍어버려야 돼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상처가 오래가면 안 돼요.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뭐냐? 마침표 찍어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물음표 하고 있고. 전에 그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를 빼앗은 일본 놈도 어찌 보면 문제지만 나라를 빼앗긴 그 국가가요 더 문제예요.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도 문제지만 사기를 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런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 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내가 안 속으면 되잖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도 제가 볼 때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더 문제입니다.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런 끝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는 더 이상 뭐 걸릴 게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부산 보고만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3천 제자 해야 되는데 5만 대만 다 걸려가지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잘한 말이 있어요. 개는 짖어도요 기차는 달린대요. 맞잖아요.
아니 기차가 달리다가 막 동네 개가 짖으니까요. 기차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찌 보면 뭔가 자꾸 걸려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마침표 찍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했나요? 실수? 마침표 바로 찍어야 됩니다. 거기 잡힐 거 없어요. 죄 지었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거 없어요. 마침표 찍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뻔뻔해야 돼요.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앞으로 할 일 많다니까 여러분요. 이번에 서준이가 세 번째 찬양 이걸 갖다가 이제 저한테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수정을 많이 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준아 목사님이 이번에는 공동 작업입니다. 저 그냥 숟가락 하나 올린 겁니다. 같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삼천 제자 찬양 거기 가운데에 찬양가 쭉 들어보면 서준이 아픔이 다 들어가 있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좀 아프니까 아픔, 죽음 다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찬양도 죽음이 들어가 또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 서준이는 앞으로 삼천 제자 운동 해야 된다니까. 근데 뭐라고 했다니까요. 혹시 네가 나보다 먼저 간다 확 죽이 풀 거야 내가 그냥. 내가 얘기했습니다. 뭐냐 어쩌면 자기의 그 상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가닥 가운데. 근데 그럴 거 없어 서준아. 서준이 뭐냐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제가 제목도 바꿨다니까요. 매일 감사로. 이번 나오는 제목이 뭐냐 매일 감사. 그래가지고 우리 박선호 집사님한테 제가 딱 맡겨놨어 지금요. 이번엔 작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가지고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우리 서준이한테. 목사님 역시 뭐라 합니까? 뭐 클래스가 다르다고? 뭔가 다르대요. 이제 서준이 뭐 어디 가서 막 눌리고 어디 뭐 나는 아프고 뭐 그런 거 없어 우리. 앞으로 서준이 빨리 이거 극복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도요 자꾸 위로하고 그러지 마세요. 서준이 위로받을 그거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준이가 마침표 찍어야 됩니다. 우리 서준이 난 질병 나는 환자다 찍어버려야 돼 마침표. 우리 인생의 물음표. 이러면 자꾸 그 생각과 그 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 그때 마귀가 틈타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집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다 모아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명도 울지 말아라. 이번 장례식은 완전히 한번 지구 최초로 축제를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걸 언약을 잡았어요. 3일 내내 한 명도 안 울었어요. 이게 장례식인지 뭔지 막 그러니까 막 우리 또 김 목사님 또 와가지고 또 설교하는데 막 웃기는 설교해버리고 막 장례식 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작은 아버지가 보고요. 저들이 뭐야 지금 장례식인지 이게 축제인지 이게 막 그 정도로 그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3일 내내요. 우리 그 밑에 있는 손자들 할아버지를 보면서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이런 맞잖아 그쵸? 여러분 뭔가요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뭐 자꾸 슬프려고 그러고 우울하고 이러면 그거 싹 버리세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버립니다. 우리 민수가 저기 와 있잖아요. 일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일이 진짜 엄청 많아졌어요. 혜준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요 난 피곤하다 하잖아요. 이러면 자꾸 난 피곤하다 거기 딱 잡혀버리면 사람의 몸은요 그리 가버립니다. 나는 피곤해 아이고 졸려 하면 내 몸은 거기에 반응을 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그거 마침표 찍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뭔가 자꾸 생각이 잡혔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뒤끝 있으면 안 돼요. 싹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저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지금 막 뭐 고민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많아서 고민하는 겁니다. 여유가 많아가지고요. 우리한테 고민, 염려 이것은 사치입니다.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면 그냥 자요, 그냥. 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별로. 오늘 여러분, 왜, 어떻게,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끝내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예수님이 끝내버렸잖아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어떻게 살아요? 인도 받으면 되죠.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준이는 네 번째 곡 할 때는 완전히 믿음 있지. 그렇죠. 거기 아픔도 빼고 죽음도 빼고 뭐 고통도 빼고 다 빼버려야 돼. 그리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탁 해버려야 돼.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돼버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행인데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문제만 생기면 이거 하죠. 몸부림을 치죠. 인간의 몸부림. 인간의 노력이죠.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인간의 방법을 자꾸 생활하려고 하죠. 인간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몸부림이고 인간의 방법이고 인본주의란 말이죠. 이게 사람들은 이게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하느냐? 선행을 하는 겁니다. 불교 용어 중에 업보라는 게 있어요. 업보. 업보라는 건 뭐냐면 행위의 결과라는 거죠. 좋은 업보를 쌓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남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선행상은 제가 다 휩쓸었어요. 공부는 못해도요, 착한 일 제가 다 하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착하다고 그러니까 그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미 공부하는 건 포기했죠.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요, 너는 기술 배워야 되겠다고요. 너는 공부로 풀어먹지 말고 기술로 풀어먹으라고. 착했어요. 착한 영호였어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너무 제가 착해가지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에 너무 착해서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 다 했어요. 선생님 구두 있잖아요, 구두를 갖다 이제 빨아줬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저녁 때 되니까요, 입이 쫙 벌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안 했어요. 칭찬했어요. 와, 내 구두를 빨아준 사람 너밖에 없다고. 우리 마누라도 안 하는데. 이렇게요, 악어 같았죠, 이렇게 악어. 근데 선생님이 그걸 신고 가시더라니까요. 난 멋지잖아요, 그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이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알거든요. 막노동 하시는 거 알아요. 노동판에 가서 일하시는 거 알아요. 영호야, 너희 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분이다.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부탁을 한번 드릴게 하면서 아빠한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쓰는 지휘봉 좀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지휘봉을 갖다 3개를 만들었는데요, 와, 완전 작품이에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거 할 때마다 이거 영혼의 아빠가 해준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직업이 부끄러웠어요. 막노동 하시고 목수일 하는 거, 늘 술 먹고 들어오고 하는 거 부끄러웠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을 적을 때도요, 목수라고 안 적고요, 목사라고 적었어요. 쪽팔려가지고요. 근데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왜냐, 1학년, 2학년 때는 부모님이 써줬거든요. 목수 해가지고요. 갑자기 목사가 됐어. 근데 선생님 저한테 자꾸 칭찬해줘요. 힘을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선생님의 그 힘주는 그 말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한테 늘 매달마다 선행상을 줘요. 그래서 제가 막 힘을 얻는 거 있죠,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착한 일을 해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선행. 왜냐? 첫 번째 1번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던 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 창세기 3장 죄. 그 죄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그 원죄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게 다 이 대물림이 돼가지고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 갖고 태어나버려요. 모든 인간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 두 번째, 그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뭘까요? 사망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이미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 자체가 죽은 상태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 돼요. 이미 우리는 죽어있던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죽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이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영원한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 영원한 사망이 있대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지옥. 여러분, 이러한 이 죄인이 원죄를 갖고 있고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이런 사람들이 선행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 탓대요.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더러운 옷이 돼요. 아무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 돼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죄악이 우리를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두 번째 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하는 좋은 일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 선행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이거 있습니다. 참된 선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행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죠. 성경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했대요. 예수님이 선행을 했대요. 이제 그게 뭐냐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착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그 선행이 그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착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선행은 이겁니다.
완전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거죠. 인생에 답을 준 겁니다. 답을 주는 것. 저 물음표 인생, 아직까지도 물음표를 달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모든 인생에 해답을 주는 거. 답이 있습니다. 당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물음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답입니다. 답.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이죠.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음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물음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극단적인 방법, 칼을 꺼내 들고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그걸 잡은 겁니다. 그 사람의 뭐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의 문제는 근본 문제다. 당신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느꼈겠죠. 느낌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믿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행입니까? 참된 선행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 우린 참된 선행, 인생의 해답을 줘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참된 선행입니다. 거기다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든 운명, 저주, 재앙,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뭔가에 묶여있는 그 운명에서, 마귀의 손에서 뭔가 지금 묶여있는 게 있어요, 지금요.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선행이죠.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의외로 현장 나가보면 뭔가에 묶여있는 사람, 뭔가 날짜에 잡혀있는 사람, 방향이 잡혀있는 사람, 뭐 소원 있는 날, 손 없는 날, 자기는 아홉수다. 또 뭐 삼재다, 뭐 별얘기 다 해요. 점을 치러 갔더니 이런 점괘가 나왔다. 우리 김미아 사모님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 점쟁이가 자기 점괘가 나와버렸어요. 귀신이 알려주는데 몇 월 며칠 날 죽는데, 본인이 죽는데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 집사님 되셔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계셔. 그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거든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참된 선행입니다. 제가 보살들을 찾아가고요, 무당을 찾아가고요, 당신 그 고통과 저주, 당신 진짜 뻔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 신을 받아가지고 당신 가족들, 자녀들 다 문제 왔을 것이다. 분명히 당신 가정 가운데 분명히 정신병자 나오고 자살자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딱 전해버리죠. 이제 그런 분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이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그 운명에 묶여있던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짧은 복음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요, 의외로 이런 거 많습니다. 미신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미신, 징크스, 여러분 그 묶이지 마세요. 어느 사람은 신자 가운데도요, 계단을 올라갈 때 무조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부터 올라가면요 재수없대요. 어떤 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징크스예요. 여러분은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김치국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접시를 깨도 상관없어요. 뭐 거울이 깨도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무슨 징조다, 불길한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라디오 방송을 딱 듣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여성시대 거기 방송을 올린 거예요. 양희은 씨가 사연을 쭉 읽어주는데요. 아침에 또 접시를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또 다 전화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라. 내가 접시를 깼다. 여러분, 그런데 유럽에서는 접시를 깬 것이요, 축하받을 일이래요. 오히려 결혼할 때 접시를 깬대요. 중요한 건 축제할 때만 접시를 깬대요. 우리가 반대잖아, 그렇죠? 우리 저 창녕에 계시는 할매 중에 한 분이요, 전화 와요, 자꾸. 목사님, 오늘 내가 까마귀를 봤습니다. 내가 죽는 거 아닐까요? 교회 집사가요? 교회 집사가 까마귀를 봤대요. 어쩌라고 이거요?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 까마귀가 좋은 셈이다.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까마귀가 안 좋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전라북도 전주 살 때는요, 노란 택시를 보면 재수 좋아요. 그래가지고, 와, 오늘, 그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나 오늘 학교 오는 중에 노란 택시 봤어. 우리는 진짜 그런 운명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남 진해 왔거든요. 왔더니 경남 진해는 다 택시가 노란 택시야.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선행이죠.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의외로 지금 운명에 묶인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주일마다 오는 청년, 운명이 묶여 있습니다. 이걸 자꾸 벗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보세요. 뭔가에 지금 걸려있는 이거 있죠. 무엇이 선행이냐?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거. 빠져나오도록.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귀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흑암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선행입니다. 환청환상, 신병, 영적인병,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이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뭔가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 이게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또 이게 흑암과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네 번째입니다. 참된 선행은 이거예요. 제자 훈련해주고 전도 훈련해주는 거. 제가 내일 이제 광주를 들어가고 광주에서 2시에 제가 강의가 있고요. 전남 목포에서 7시에 제가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강의가 아니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바울이 2년 동안 뭐냐? 훈련시켜 준 겁니다. 이게 참된 선행이죠. 토요일마다 우리가 토요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3시에. 그게 바로 저한테는 선행이죠. 저도 주말에요, 토요일날 쉬고 싶어요, 좀요. 저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요. 어제 우리 김미아 사모가 막 데모했어요. 화요일날은 나 쉴란다, 이제. 쉬는 날이 없으니까 나 좀 쉴란다, 그래. 우리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좀 쉬라고 했거든요. 피곤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 보니 지금. 그래, 간에 지금 다 문제가 와가지고 3군데를 검사했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지금. 피로가 너무 많이 지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일단 약을 먹어야 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피곤을 무릅쓰고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여러분 선행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가장 빡센 날이 월요일 날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말씀 듣는 분은 하지만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요, 여러분에게 전달할 메시지, 일단 주일날 나왔던 메시지 제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보통 제가 월요일날 같은 한 8집을 간단 말이에요. 8집, 9집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들어가서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새벽 1시까지 메시지를 다 정리합니다. 가서 제가 TV 뉴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아침 일찍도 일어나가지고 제가 뛰기 시작하죠, 이제. 그게 제 하루 일과입니다. 그나마 우리 서준이가 운전해주니까 이번 주에 이제 차에 졸았다니, 제가요. 제 성격상 차에도 저는 조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준이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서준이가 지금. 이게 저에게는 그게 선행이에요. 제가 어느 때 생각해보면 내가, 이게 미친 짓인가? 이게 지금 내가 맨날 메시지만 적고 있고.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이런 찬양도요, 제가 이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막 준비하는 거거든요, 저도요. 막 해놓고 세팅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또 그 중간에 틈이 없어요. 막 또 주보 막 딱 해놓고요. 주보 만들 막 타이핑도 치는 겁니다. 또 내일은 또 전남 가야잖아요. 또 막 메시지 또 해야 됩니다. 막 정리. 이거 그러니까 이제 카센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영업 뛰십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엔진오일 가니까 자꾸. 여러분 다 놀랍니다. 택시도 그렇게 안 합니다. 3주, 4주 안에 제가 엔진오일 교환해요. 보통 3주, 4주. 무슨 장거 이렇게 많이 뛰십니까? 그래요. 우리 카센터 아저씨가. 우리 김미아 사모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기도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참된 선행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목사님 한 분 꼬셔가지고요, 운전 좀 하라고. 그래요. 데리고 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또 사고를 냈어. 또 우리 차 또 사고 내갖고 또 우리 김미아 사모 다 모으고 지금 막 이제 조금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로 한 달이요. 앞으로 서준이도 빨리 건강해가지고 이제 뛸 때가 많다. 서준이 환자 아니에요. 서준이 전도자. 여러분도 참된 선행하세요. 여러분 현장 가서 구원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요, 참된 선행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거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 운명과 어두운 그 현실에 묶여있던 사람들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선행입니다. 제자훈련, 전도훈련 시켜주는 것이 바로 참된 선행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된 선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